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잘못된 생각과 결정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매우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흔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질책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본문 속에서는 맏아들, 큰아들에게 강력하게 아버지가 질책을 하면서도 그 큰아들 편에 서서 또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맏아들은 시대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주의자들, 유다인들입니다. 함께 한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그들이 우리가 먼저 부름 받았으니 큰아들격, 맏격이고 우리에게 분깃은 더 많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는 그 범위도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같은 형제라고 일컫는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할 것은 마땅히 그 동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애틋하고 마음의 중심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옹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대환영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지나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 성경 문맥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심이 발동했죠. 주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즉히 일부분에 그것도 소외되고 나약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바로 여기에 입성하시는 주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여 모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 삐뚤어진 마음의 중심,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귀한 사역에 함께 동조하여 협력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둘째 아들 탕자에게 주목되고 집중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마다들이라고 자처하는 집안에 있는 바로 그 탕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와 이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 부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15장 1절 2절에 오늘 15장 11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무도 관심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편협적이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서 한 식구요, 한 무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렸죠. 아니, 저 양반이 왜 세리와 창개들하고 함께 있는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법도 모르나? 만날 사람들이 따로 있지, 함께할 사람이 따로 있지. 여러분, 적지 않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천배 만배도 탕자와 같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질타하면서 지금 죄인은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저들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장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이면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또 인간적인 아집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 그 중심 안에서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고 물백성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15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전환해서 시작하면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온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지만 더 기쁨의 축제가 나타나는 곳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먼저 부름을 받고 간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축제적인 잔치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축제와 잔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두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함께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바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라더니 참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참 어찌 보면 성경에 보면 잔인할 만큼 하나님은 용서도 사랑도 없으신 분이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돌이켜 또 다른 이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만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그때를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만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권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복음주의적인 이 행보의 역사, 선교와 이 전도의 비전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6절에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25절에 돌아가 보세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아버지 뜻에 반하는 자식입니다.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도 약할 수 있다는 거,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도 바로 자기 동생이 한 형제라는 이 생각을 이미 지운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나밖에는 모르는 이 마다들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생각 속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이 큰아들이 참 마음 쓰이는 거예요.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다섯째든 첫째에서 끝째까지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형제 자매 간에 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자식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가 보다고. 그러나 사실은 오해죠.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대하고 또 어떤 자녀들은 차별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한다는 거죠.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 근동, 이 근동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노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제자들이 황급히 왔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주 이름으로 가서 행세를 하고 있네요. 뭐 하는데?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아니 저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한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요. 어떻게 할깝시오 주님? 저놈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야야야야, 내버려둬. 우리 편이잖아. 아버지 편에서 일하고 있잖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 왜 그래? 왜 그런 마음을 가져?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죠. 그러나 저들도 우리의 한 팀이야. 한 형제 자매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지원해야지. 우리와 동료의 속에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축복해 줘야지. 왜 그런 생각을 가져? 예수님께서
아주 기묘하고 중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편협한 생각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괴리감이 있어서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조금만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뒤돌아보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세계 속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다들이 아버지 동생이 돌아갔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도 마음이 동생이 나간 다음부터 마음이 조려오고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동생이 올까 문 밖을 보면서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참 사랑하는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종들에게 물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여 차에 저 차에 타다고 하면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내 동생 맞냐고,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아냐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요. 참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부여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보세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었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아들은요 사랑 일도 없죠. 그런데 뭘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공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인데 어떤 때는 공의는 있지만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울어집니다.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확 기울어져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삐딱하니 삐딱선을 타고 신앙의 행보를 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석 같아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를 실행하시기 전에 사랑의 그 애틋한 눈빛으로 손길을 통해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공의를 원하는 거 압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율법의 조항 가지고 다니면서 전통적인 관례적인 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자를 들어대는 것처럼 여기 보라고 27cm라니까 27.5가 되면 안 되지. 얼마나 철저하게 따져묻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이들이 말씀하는 거, 이들이 전하는 거, 이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그것까지도 품고 가고 그것까지도 용서하고 그것까지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31절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아, 나에게 있는 거 이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는 너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너도 자격 없다.
너도 자격 없어. 그런데 자격 없지만 내가 너를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 주어서 너에게 내 몫을 준 거야. 너는 자격 있어서 받은 게 아니야. 동생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자격이 없으나 긍휼히 여겨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면 그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어그러지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나오지. 자격이 있어서 아니다. 너도 자격은 없지만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준 것이야.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31절의 말씀을 재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격 없지만 너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가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네 동생도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는가? 32절에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 아니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둘째처럼 나가서 그러고 들어왔을 때 너를 그렇게 박대하면 너 기분 좋겠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큰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하는 자녀야. 너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렇구나. 나뿐만 아니라 천하의 만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품으시고 지금도 하늘문이 곧 닫힐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닫혀진 문을 붙잡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심.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재앙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심판의 때를 조금씩 더 지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문영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가지고